거의 이제 조직적으로 예. 중요한 그 했을 때. 예, 그러시고 그게 인선 창립 때인가요? 예. 이게 예. 보니까 여기 거의 77년입니다. 네, 77년. 아, 77년 11월 18일. 28일. 28일. 예. 예, 예. 여기 안영모 목사님 예. 옛날 그때 도인교회 동생, 예, 예. 제가 도인교회 처음 알았어요. 사유를 시키고 예. 그래서 최상봉 목사를 예. 유시했어요. 이건 유시시키고. 목사님 제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예, 제가 예. 가져가 만들 것 예, 같고. 예. 그때 규약을 78년, 77년이 이제 창립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인선활동이 시작된 게 77년 11월 28일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인권선교협의회가 예, 그러니까 예. 그때 같이 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맡으셨던 역할이 인권선교회 예, 총무 맡으셨고 예. 회장은 첫 해가 최상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최상봉 목사님이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시고 예, 총무하고 그다음에 회장 이렇게 총무로 수년 동안 예. 조영술 목사님까지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서울에 활동을 하다가 예. 유신헌법이 발동이 된 것이죠. 목사님 유신이 74년인데요. 74년인가요? 예, 72년대 유신헌법인데 72년인데요. 그 유신헌법 이후에 그 민주수호가 유신헌법 때문에 75년. 예. 예. 유신 74년이군요. 예. 그러니까 유신헌법 나온 뒤에 그 유신헌법 때문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75년에 민주수호 국민회의를 만드신 거죠. 그때 민주수호 국민회의의 전북지부에 그때 회장님이 은명기 목사님 아니고 전국 멤버 속에 들었는데 예. 전북지부 전북지부 책임을 은명기 목사님 은명기 목사님이 해가지고 예. 나를 위원장으로 하고 예. 조영선 목사님도 몇 분 하고 그렇게 되셨군요. 문정현 신부님을 대변으로 그렇게 출범을 하게 하는 일을 은명기 목사님이 조직을 하셨고 75년도에 이제 그런 활동 만들어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쭉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77년에 이제 개신교만의 새로운 조직체로 인권선교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카톨릭과는 구체적으로 조직을 같이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겠군요. 그 뒤로는. 민주수호 초교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모이셨고 월요 기도회를 계속해 오다가 이제 인권선교협의회 되면서 조금 거리감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천주교에서 집회를 하거나 우리가 하면 서로 문정현 신부하고 김영희 신부 우리 맷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참석을 경력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문정현 목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자기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해왔었어요. 그 전주가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직자들이 신규교의 성직자들이 강직해서 했다는 것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인권선교협의회에서 인선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좀 그런 좀 대대적인 탄압에 좀 분명히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감시당하고 뭐 계속 탄압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인선 간부들이 한꺼번에 뭐 잡혀가고 그런 일은 없었죠. 일시에 잡혀간 것은 아니고 계속 조사받고 뭐 감시하고 미행당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강인한 목사님이라든지 조영술 목사님이라든지 조영술 목사님은 강인한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 조직제소에 구체적으로 참여가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만 그냥 해서 그 명가를 가지고 어디서 대접받은 것 뿐이고 그분이 나와서 뭐 했다면 돌쳐가지고 문제나 만들어냈지. 근데 조영술 목사님은 함께 동중으로 했어요. 중앙에서 같이 했고 그래서
저 인선협 창립 때나 예. 민주수호 때나 같이 나랑 예. 같이 멤버로서 활동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인선협의 위원장도 조영설 목사님 담임을 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주에서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공주에 가서 강경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거기서는 재판받고 구속이 되고 구속이 돼서 감옥에 있다가 수순원이라고 이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수준이 우리 전주는 원체 성직자들이 강하게 오래 세워놓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재국 장로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행신사를 여와서 돈 떼보인다고 왔다가 납작해가지고 실제로 저도 이제 교회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만 기독교 특히 이제 기청 쪽은 전국에서 가장 셌죠. 실제로 기청 회장을 전국 회장을 여기 전주에서 계속 했으니까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쪽에서 반응들은 아무래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 위협을 당하니까 감시를 당하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비민주적인 것을 시인을 하면서도 행동을 하는 데는 신변의 위협을 여러 가지로 느끼니까 마음하고 행동하고는 다른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나와서 춤추기는 적은 수가 했을지라도 배우에서 갔다고 하는 느낌을 사직당국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에서 공식 결의를 하고 행동을 같이 하게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나 광주에서나 우리 전북에서 안 가면 일이 안 될 정도로 계속 그랬었거든요. 서울에서 시위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맨 앞에 섰어. 아마 목사님 중에 시위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목사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뭐 김용선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했죠. 아니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내가 참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연도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박형주 목사님이 거리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시간차로 예배를 드리는데 추석에 다 고향 가고 난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보안사에서 목사님을 쳐가지고 실신을 해서 3일 동안을 생사를 모를 정도로 전기 다 끊고 수도도 끊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려울 때 권혜경 목사님 아시겠지? 그 방송 사장 권혜경 목사가 그때 인권위원회 사무 국장으로 총무로 있을 때만 전화가 왔어. 조영선 목사님이 그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데 승용차로 전주로 다녀서 올 테니까 김경호 목사 지금 세상 때는 김태수 목사 지금 신년 그때는 덕진 제1교회라고 해서 형님 꼭 오셔야겠다고 꼭 가자. 그렇게 해서 가니까 벌써 서산에 해가 기울어져. 조영선 목사님은 인권위원장이니까 수뇌부에서 정황을 살피고 뭐 대책하느라고 그거 가시고 나오고 김태수 목사 오고 김영수가 서희 남았는데 서울 사람들 보지를 아니하고 제1교회 교인들하고 사모님하고 몇 사람들이 그 바리게이트 밖에서만 농성을 하고 있고 서울 사람들인데 그냥 별 안 보이고
그 바리케이트를 뚫고 물이 올라가고 전기불이 씌어지고 한 것을 서울 사람들이 못 해내고 우리 전북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냈어요. 이 김경래 목사님 몸이 이러고 좋으니까 들어 미는 게 안 됐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여간 내 입으로 가지고 이 완력으로는 못했지만 입으로 가지고 그 바리케이트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소리쳐서 박 목사님 생사를 확인하게 하고 바로 이제 호전이 되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